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네. 오늘은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느헤미야를 모르겠어요. 할까 했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5주, 6주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보겠습니다. 네. 우리 포로로 이스라엘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돌아와서 뭘 지었다? 그들이 살 집을 지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집만 지어서 안 되니까 두 번째로 돌아와서 뭘 지었다? 성전을 지었다. 세 번째로 돌아와서 뭘 지었다? 그들이 지킬 성벽을 지었다. 그래서 이 성벽을 다시 쌓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이야기라는 거. 근데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주변인들이 그들의 의지와 용기를 깎아내립니다. 성벽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깎아내리고 니네가 뭘 할 줄 알겠냐, 니네가 성벽 쌓아봤자 다 무너질 거야,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말을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각자의 몫을 나누어주고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여러 위협도 있었고 또 5장, 4장,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분열도 있었어요. 갈등, 친구들끼리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를 하면서 창을 들고 스스로를 지키면서 계속 성벽을 쌓았고 그걸 멈추지 않았고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52일 만에 성벽 쌓는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대충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는 알겠죠? 대충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느헤미야 이야기를 이때까지 쭉 보면은 한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특징,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혹시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네요. 네. 그게 뭐냐면, 알고 있었으면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민찬이 너 뭐 잘못했고 너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이 성벽을 다시 쌓은 후에 몇백 년이 지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오히려 이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벽돌 하나를 옮겨준다거나 그런 아무 일도 안 해주세요. 네. 산발락 그리고 도비야 같은 이 주변의 적들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쳐들어오려고 해도 이 사람을 보호해 주지를 않아요. 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을 들고 지켰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만 해도 경찰이 다 있는데 이때는 경찰도 없었고 스스로가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얼마나 이제 하나님이 아무 소용이 없었나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느헤미야는 암살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또 2차 때에 있었던 백성들과 3차 때 새로운 사람들 뉴비와 올드비가 이렇게 분열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반 바뀌면 친구들 그룹들끼리 갈등을 겪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서열정리 남학생들은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서서 야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 이렇게 교통정리 안 해줘요. 그냥 카오스예요. 그냥 혼란의 도안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저도 이제 약간 당황을 해가지고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근데 찬찬히 읽어봐도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지를 않아요. 집이 어디지?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집회 교회에 오는데 도와주는 게 없죠. 아무 일도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무 일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 소용이 없죠. 어떻게 보면 이상해요.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딱 이렇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 도와주고 막 성벽도 쌓아주고 이래야 사실 하나님 뭔가를 해주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믿음이 생기든 말든 할 텐데 뭔가 또 하나님이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해주고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뭘 하든 말든 할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하지만 이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왕궁의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좀 이상해요. 2차 기한 때 이제 먼저 와 있던 사람들, 그리고 3차 기한에서 새로 온 사람들 하고 그런 사람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산발라 도비아 같은 주변 적들의 협박, 그리고 느헤미야 본인에 대한 암살 위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성벽이 완성된 후에 느헤미야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진표야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우리 진표야 이렇게 부르면은 약간 좀 느끼하잖아요, 그죠? 네, 괜히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이루어줬다. 그만큼 감격적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근데 이 공사에서 돌도 옮겨주지 않았어요. 네. 적들을 물리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암살 위협을 받았는데 그 암살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지도 않았어요. 아무 소용도 없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 소용도 없는, 아무 일도 안 해주는 하나님 그 도움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느헤미야는 정말 교회 바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일도 안 해주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에 이제 민준이는 기도 많이 하니? 솔직하게. 그러니까 요즘은 굳이 기도를 안 해도 되죠. 그죠? 크게 힘든 일 있니? 없죠. 크게 힘든 일이 없어. 혜원이는 크게 막 애타고 이런 일이 있어? 그니까 없죠. 적당히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에 맞춰서 내가 기대한 만큼 적당히 맞춰 살면 되는 거예요. 가끔 짜증나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게 크게 문제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뭔가 믿음이 없어도 사실 좀 괜찮아. 어쨌든 진영아 살만하잖아, 그죠? 살만해. 오히려 막 믿음을 가지고 아이고 주님 주님 이렇게 하는 게 막 안달복달 하는 게 봐봐, 방금도 민찬이가 약간 나를 약간 비웃은 것 같은데 그런 기분이 드는 기분 탓인가요? 아니야? 기분 탓이 아니야? 어쨌든 이런 게 좀 더 힘들어 보이죠. 약간 괜히 애쓰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을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막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현실이 막 확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참 키가 180이 조금 안 되는 거 그걸 좀 채우려고 기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성장판이 닫혔던 성장판이 열리지 않았어.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과 현실, 그리고 우리 바깥에서 알 수 있게 나타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함께 계신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지 주영아? 기억나니? 네, 기억이 안 나면 지금 기억하는 걸로.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않지만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설교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리얼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냐, 뭐 이렇게 나타나야 진짜지. 근데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민찬이에게 10억이 생겼어. 갑자기 민찬이에게 10억이 생겼습니다. 사고 싶은 걸 다 사고, 서연이에게도 10억이 생겼습니다. 사고 싶은 걸 다 사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많은 친구들이 민찬이, 서연이 주변에 막 꼬인단 말이에요. 서연이 안녕, 우리 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 막 이러면서 다가온단 말이에요. 지금 서연이 고1이죠? 고1인데 그런 식으로 민찬이한테도 우리 유치원 같이 유치원 다녔니? 어린이집 다녔니? 어린이집 다녔어, 유치원 다녔어. 유치원, 우리 유치원 동기인데 이렇게 10억 됐는데 오늘 밥이라도 한번 먹자 이러면서 다 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민찬이의 진짜 친구들일까? 아니면은 민찬이에게 있는 돈 때문에 친한 척 하는 걸까? 그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성형을 받을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이제 마법 같은 성형, 부작용이 하나도 없고 돈도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마법 같은 성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봅시다. 저 같은 경우에 살 좀 빼고 턱 좀 깎고 이렇게 지방도 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부남 안 같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럼 니네가 이제 성형을 받았어. 이제 막 연예인처럼 됐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길 가다가 막 번호도 주고 막 따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만의 매력에 대한 사랑일까?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외모적인 변화 때문에 받는 관심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비유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을 때 하나님이 뭐 다 해줘. 돌도 다 옮겨주고 적도 다 처발라주고 아무 위기도 없고 그냥 평안하게 성벽 됐어, 그냥 들어가서 살아, 이렇게 아무 부담도 위기도 없이 해주면 그걸 보고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생길까요? 다 해주니까 그냥 예의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그런 식의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뭔가 없어도 여러분들 사랑해주고, 여러분들에게 돈이 없어도 계속 친하게 지내고, 오히려 돈을 빌려주고 밥을 사주는 그런 친구들이 진짜 친구들이잖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뭔가를 해주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또 위험할 때 같이 이제 손잡고 그 위험을 견디고, 이런 하나님이었던 거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이제 부모님 말도 여러분들이 잘 안 듣잖아요. 윤지는 부모님 말 잘 듣니? 마음에 손을 얹고. 네. 부모님 말도 잘 안 듣는데 용돈을 좀 주면 이제 그 용돈만큼 약간 듣는 척이라도 하죠. 근데 하나님 말 우리가 얼마나 좀 귀담아 들겠습니까? 뭔가 다 해준다고 해도 하나님 말을 잘 안 듣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찾고 따르고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으면서 적들의 위협에 맞서면서, 또 백성들 간의 어떤 갈등에 부딪히면서, 이 직접적으로는 아무 소용없지만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큰 일들, 성벽을 다 쌓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일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했던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함께 손잡아 주셨던 그런 하나님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함께 해주신, 뭐하니? 자, 저렇게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 이제 정이 쌓이고, 의진이랑 정이 쌓이잖아. 경주도 같이 갔다 오고 이러면서 또 의진이 평소에 평일에도 만나고, 제가 여러분들 평일에 만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굳이 내가 할 말도 없는데 불러내서
같이 밥 먹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할 말이 없는 건 아니고 할 말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밥을 먹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정이 쌓이고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저한테도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하고는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하나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과 정이 쌓이고 신뢰가 쌓이고 기도하면서 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성경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벽을 쌓을 수 있었다고 느헤미야가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믿음은 리얼 믿음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무 소용없다고 느껴지는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를 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만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신기하지 않니 얘들아? 아무런 가망도 없고 이제 가능성이 없고 이제 경우의 수가 안 보였다고 생각했었어 내가. 근데 결혼을 했잖니, 그죠? 결혼 그렇게 너무 하고 싶어 했는데 어쨌든 할 수가 있었죠. 아무 가망성이 없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단 말이야. 내가 뚜껑 열린 물티슈처럼 구석에 처박혀서 말라가서 죽어갈 뻔했었는데 결국 이제 살게 됐죠.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에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목사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교회를 2번을 끊었어요. 교회를 2번을 내가 이제 교회를 안 다녀야겠다라고 결심한 게 인생에 있어서 2번이나 된단 말이야. 한 번도 아니고 2번.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목사가 돼서 있는 거죠. 네. 리얼 믿음, 이 현실에서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아무 소용도 아무 필요도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 그게 이제 진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진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 BTS 모든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니, 주영아? 네,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BTS 공동체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